얼마 전에 제가 제품을 하나 구매를 했어요. 여기 도서관에 큰 의자가 이렇게 움직이기가 힘들어서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의자 밑에 이걸 달아 부착을 하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광고를 보고 제가 이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가보니까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니,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된 거예요. 우리 게 아니라 여기 리뷰에 올라가 있는 사진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좋은 평을 해줘서 구매를 했는데 제가 구매할 때 이 사진은 내가 못 봤어요. 이 사진을 봤으면 내가 구매를 안 했을 텐데. 몇 번 붙여놓고서 쓰다 보니까 떨어져 있고 올려져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이,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치 속은 느낌.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래서 속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선택을 했으니까 제 잘못이죠. 광고 모델이 아주 젊은 친구가 멋있게 이렇게 옷을 입고 셔츠를 입고 이렇게 있어서 참 멋있어 보인다 해서 내가 사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옷이 내가 입으면 멋있겠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했더니 배가 나와서 안 된다. 우리는 보는 거는 봐서 보면은 좋은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사서 내가 입거나 아니면 내가 사서 구매해서 뭔가 쓰면은 저런 것처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참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운동기구를 사서 맨 처음에 열심히 한대요. 그들이 어느 날 보면 빨래가 걸려져 있대요. 운동기구가 왜 빨래를 거는 그 용도로 쓰이게 되신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광고할 때는 막 복근을 보여주고 멋있는 체력, 그 몸매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 나도 저런 몸매가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운동기구를 사겠죠. 근데 대부분 맨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얼마가 되지 않아서는 다시 이게 처치곤란한 이 가구가 되어지는 거죠. 기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몸매가 안 되면 탓을 합니다. 운동기구가 좀 안 맞는다 나랑. 더 복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체념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근데 광고에는요, 중간에 얼마나 피와 땀을 흘리는지 이 과정은 안 보여줘요. 그죠? 과정은 안 보여주고, 뭐든 다 된 사람이, 완벽하게 된 사람이 그 모델을 써서 그렇게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현혹이 되어져서 그 광고만 보고, 결과만 보고, 물건을 사게 되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속은 거 아닌가 이런 또 선택에 대한 후회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행복 피로 사회라고 합니다. 왜 행복 피로 사회가 되어졌을까? 행복을 내면에서 찾지 못하고 외면에서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외부에서 찾으면서 자기를 평가하는, 그래서 경쟁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고 행복 피로 사회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한때는 자기계발서들이 굉장히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됐었어요. 저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사서 읽어보게 됐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부자가 됐다. 나는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됐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한번 해보면 될 수 있다. 나도 당신들처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을 내고, 또 책을 내면 많은 사람들이 사서 보게 되어집니다. 저자들과 출판사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당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건강해질 수 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근데 책을 사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는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잠깐만 맹점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뭘까?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중간의 과정 속에서 피와 땀과 노력을 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과만 보는 거예요. 잘된 것, 건강한 것, 성공한 것, 이런 것들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과정과 그런 피땀 흘려 노력하는 그 과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 맹점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를 모습들을 보면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이 많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좀 성장하고 성숙에 대한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저 외적으로 보이는 거에 교회 규모가 얼마나 큰가, 땅이 얼마나 넓은가,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한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처럼,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이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채우지 않았어요. 내면의 믿음을 채우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있어요. 신앙의 기본이 있어요. 그거는 다지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를 쌓고 튼튼하게 세워진 성도는 견고에 세워집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간증 집회 막 그래서 저 사람은 저렇게 됐대, 저 사람은 저렇게 됐대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다 보니까 우리가 쌓아야 될 부분들은 안 쌓고 그 결과만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죠. 하지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없는 결과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들꽃 가족들은 정말 기초가 튼튼하고 기본이 돼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고 시내산에서 특별한 언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겠느냐?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핵심이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것.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온 세계를 다 하나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을 선택하신 목적은 주님이 우리 들꽃 가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들꽃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하나님 만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이 대단들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직접 보여주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걸 강림이라고 합니다. 이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큰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결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성결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죽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시내산에 불 가운데 강림하신 거예요.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고 강림한 것을 볼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불 가운데 임하시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거라고 믿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것 가운데 가장 확실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음성입니다. 음성. 형상이 아니라 형체가 아니라 음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불과 구름 가운데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지고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산꼭대기에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0장 1절, 2절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전제가 있습니다. 어떤 전제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입니다. 이게 전제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듣고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와 맺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이면서 살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는 보지도 못했는데 예수는 그냥 성경 속에 있고 역사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지금 뭐 보이지도 않는 그 예수를 어떻게 믿고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나요? 그냥 식사기도 하는 것 때문에? 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 때문에? 네, 아닙니다. 사람들은 뭘 보냐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봅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봅니다. 내면에 얼마나 쌓여 있는 것, 그게 흘러가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라고. 우리 들꽃가족들은 여러분 내면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는 들꽃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사람들이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제1계명입니다.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고 제일 먼저, 가장 먼저 이 계명을 주시는데 이 계명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않으라.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다시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나오는데 거울 보셨나요? 보셨나요? 얼굴을 보시면서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울을 보면서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 얼굴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얼굴이에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는 얼굴을 가지고 오시면 안 돼요. 주님을 만나면서 기뻐하는 얼굴로 오면 감사하지만 근심과 여러 가지 짜증 속에서 내가 오늘 교회 또 왜 나가야 되나 막 이런 눌림 속에서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이 지금 임재해 계시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코람데오라고 하는 단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향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게 가장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중간에 벽이 있으면 안 보이죠?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중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는 거야. 네? 안경이
추운 데 있다가 들어오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안 보여요, 안 보여.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손주들 있으면, 예?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예. 손자들이 앞에서 막 얼마나 이뻐요. 귀엽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든지 다 용서해주고, 예? 다 봐주고.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그 노는 모습 자체를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이지 않게 뭔가 가로막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에 마주치고 우리의 얼굴과 하나님이 맞닿아서 서로 서서 마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라고 해요. 고대의 삶은요, 여기 보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른 신들이 뭘까요? 다른 신들. 고대의 삶은요, 각 민족마다 신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애굽에 다양한 신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뭘로 내리셨습니까? 장자의 재앙을 내렸어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신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거기는 물고기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바로 왕의 자체가 신이에요. 태양이 신이에요. 뱀도 신이에요. 독수리도 신이에요. 다 신이에요. 하나님이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해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예,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친근히 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는 거예요.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어때요? 귀찮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되게 좋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끈끈한 사랑으로 달라붙는 거예요.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밀착하는 거예요.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나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친해지세요. 하나님과 친해지시라고. 친근해지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가는 것, 그게 예배인 거예요.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항상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한눈 팔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항상 내 시선이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시선이 없다. 그쪽으로 안 가. 마음이 없으면 안 가죠. 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음이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안 와요. 그렇게 뭐라고 해도 안 온다. 네? 어쩌다 한 번은 가지. 근데 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언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네? 언제 하나님이 분노하실까요? 다른 신을 섬길 때.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다가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림받았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성경이 곧 사사기예요.
그렇게 내가 축복을 주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두고 섬기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하나만 섬깁니다. 우리는 그래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만 섬기래요. 하나만.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십니까? 네. 주님만 섬기길 축복합니다. 둘 중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래요. 하래요. 돈이냐 나냐, 성공이냐 나냐, 너희 자녀냐 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를 두는 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일 첫 번째 계명, 잊지 마세요. 붙어 있으세요. 친근해지세요. 절대 떨어지지 마세요. 절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놓는 것, 또 막혀있는 것, 그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레위기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어떠한 조각한 석상을 세우거나 그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여기서 새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각하는 게 조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부어서 만들어.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19장 19절 인지하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왜 하나님은 모형으로 형체로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음성으로만 보일까요? 네? 그냥 짠 하고 나타나셨으면 그 하나님을 보면서 와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믿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형상도 안 만들잖아. 그죠? 그냥 조각하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라고 하면 되잖아. 하나님은 음성으로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갔을 때 그렇게 큰 지진이 나고 불 가운데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 봤더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음성,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은 어떤 형상을 찾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니까 그 안 보이는 분을 형상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려고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죽는데요.
거리를 두실까? 우리가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제사장, 모세, 이제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새긴 우상은요, 여기 보면 새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새긴 우상 왜 만들까요? 목적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조각을 해요. 그리고 가정에다 다 갖다 놔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신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신이다. 참 이상하죠? 나무를 막 조각을 해. 거기다가 뭐 금을 발라. 그렇게 모셔놓고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기도해. 하나님을 참 그걸 어리석게 보여. 네가 만들었잖아 그거. 근데 왜 거기다가 절하냐?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고 미워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맹점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었잖아. 인간이 만들었잖아. 그래놓고 왜 거기다가 절하고 그게 돌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나무덩어리가 자기를 구원해 준다라고 믿을까? 이렇게 믿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참 놀랍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늘, 땅, 물속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죠. 그 창조주를 이 나무 덩어리 안에, 돌덩어리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든 성전에도 내가 너희 그 성전이 나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에 다 담아낼 수 있냐? 여기에 하나님은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희가 왜 나를 이렇게 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제한시키느냐?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만드는 순간에 뭐예요? 그거는 누구 작품이에요? 인간 작품이죠. 그래 놓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 가정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이거는요, 네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 내 가정만 그냥 축복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이 보여주고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 저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보여줘야죠. 그죠? 근데 숨기고 살면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숨기고 삽니까? 주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내면에 쌓여 있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얼굴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계명 뒷부분 5절입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예, 질투 왜 할까요? 누구에게 질투하나요? 예. 질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19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복술이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인도했는지. 근데 왜 미워하고 질투하실까요? 예.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우리 손자까지 영향을 받는 거네요. 증손자까지. 그러면 이 말씀이 맞질 않아요. 신명기 24장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 이건 무슨 말이냐면 3, 4대까지 흘러간다는 것보다는 고대 사회는 한 가정 안에 3, 4대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나로 인해서 이 가계의 저주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쨌든 주님이 미워하시고 질투하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또 은혜로운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저주는 몇 대? 3, 4대. 축복은 뭘 많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 뭘 주고 싶어 하냐고요? 축복을 주고 싶은데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성을 했죠? 아론의 축복성을 했습니다. 그 축복성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명하십니다. 대제사장이잖아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줘라.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줘라. 대제사장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해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누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평강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십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늘 10계명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계명을 주는 거예요. 뭘 주기 위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축복을 주기 위해서. 아니 축복은 몇 대까지 준대요? 1000대까지 주신대잖아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고 했죠? 어떤 조건?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 똑같아요. 사랑하면 예수님이 네가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켜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기쁨은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래요. 뭘 다하라고요? 목숨을 다하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뭐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 힘을 다해서 마음을 정말 힘써서 저는 이게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은요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누굴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맨날 달라고 그러지 말고 좀 드리세요. 주면 1000대까지 주세요. 계산을 좀 잘해보시라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면 몇 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1000대까지. 주님의 기쁨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가서 우리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속이 상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든지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미션입니다. 1번부터 3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하기. 세 번째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놀라운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들꽃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